제가 구약을 말씀할 때에 십계명 처음 시작하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은 그 구약에 희미하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이 명령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간음이란 말하고 음행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음이란 말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음행이란 말은 그 의미가 포괄적이에요.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간음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297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 2절 어떤 것이 간음이냐? 297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수치된 일이 무엇이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준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기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자는요 물건 취급이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수치된 일이 발견됐으면 이혼 증서를 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뭐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위치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상속을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은 뭔가 재산을 있어야 되잖아요. 농경사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혼을 하면은 원래 있는 남편이 간음한다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24장에서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해 이혼 증서 쓰기라 하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혼을 할 때에 이혼 증서 써주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남자한테 가서 내가 살아도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어요. 자, 이혼 증서를 봐라. 네가 이혼 증서 써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혼 증서를 쓸 때에 내가 마음이 다시 변해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레리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샴마이 학파는 음행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힐렐학파에서는 그 의미를 더 넓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빨래를 잘못해도 이혼, 밥을 태워도 이혼, 남자가 선언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 샴바이어파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봐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신약성경 6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니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 걸린 남자 누가 있어요? 여기 안 걸린 남자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하고 딴 생각 들면은 그것도 이미 간음한 겁니다. 그러면 눈 감고 다니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한 게 뭐라고 하냐면 31절 32절을 봐봐요. 그 뒤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음행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의도 아니에요. 다른데 장가들어서 뭐라고요? 가능한 것이라고, 7번째 계명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관계는 언제 끝나느냐?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상대편 누구 하나가 죽으면은 그때는 거기서 자유스럽게 다른 사람이 재혼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최초의 언약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혼식 할 때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관계는 언약의 관계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뭐라고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봤는데 거기에 10계명이 나오죠. 그러면 20장에서 23장까지는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의 식을 합니다. 언약 조인식을 하지요. 피를 뿌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 식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여겼더라.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하고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거 보면은 6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만찬에서 6월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이것이 내 피고, 술과 포도주하고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 거기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식단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새로 언약 관계를 맺어진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고 언약 식단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안 지켜요. 언약을 안 지켜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호세아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창녀, 말하면 창녀를 이 안으로 데리라고 해요. 그래서 데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갖고 옛날 애인을 찾아서 집을 나가서 옛날 애인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게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쓰겠는데 거기서 다른 남자한테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시장에 있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어떠냐 물어봐요.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내가 내 아내를 맞이했는데 내 돈 내가 주고 꾸미고 먹을 거 다 주고 해놓으니까는 나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나를 거기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 다시 살아오는 겁니다. 그때 심정이 여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가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늠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느냐? 안 버려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부부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늠해도 데려오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늠했는데 하나님 다시 데려왔어요. 우리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결코 부부 관계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약이잖아요. 서약할 때 뭐라 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팥뿌리가 머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서약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떠냐면은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가늠해도 데려와야 돼요. 가늠해도 데려와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는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가늠해도 데려와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관계가 유지될 때에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가 성경은 전부 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거예요. 거의 그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언약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왔으니까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항상 서로를 위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는 항상 부부 관계에서 둘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뭔 관계냐면은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부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관계가 성관계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되냐? 항상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에서 이 누리는 이런 성관계는 오직 부부만 이렇게 부부가 서로만 이렇게 누려야지 다른 데서 누린 것은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만 아니야. 정신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부부가 딴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오직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편이 나는 당신의 것이요. 부부가 서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할 때에 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여러분 결혼 관계는 모든 사회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출발이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 행해진 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269페이지 269페이지 보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렸을 때 둘이 한 몸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주주의 영향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바울의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그 영주주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육체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것,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상한 것 그런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더 경건하게 생겼다면서 부부관계도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거의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는 성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주의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은 이 고상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이 타락한 것이니까 정신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하고 분리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해서 생겼다 해서 그렇게 그런 이 방탕한 사람, 쾌락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 창녀하고 합하겠냐,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요, 소돔과 고로가 왜 멸망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동성연애가 많이 나고 완전히 성적으로 몰라지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도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른 것도 뭐냐? 한 레인이 자기 첩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 하려고 이렇게 달라들다가 자기 첩을 내놔가지고 첩이 인간을 다니까 죽으니까 첩을 갈겨가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대적으로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도 봐도 항상 이 사회가 문제가 되고 한 데는 성적으로 타락할 때는 그 멸망의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예요. 그렇게 건강한 되려면은 건강계가 건강되면은 사회가 또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가늠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가장 평범한 이야기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면 거기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노력해야 돼요. 부부는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려면 부부는 항상 서로 상대편에게,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가 나는 당신의 것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부관계의 이런 성적인 만남은 가장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기쁨의 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 부부는 서로 간의 모든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런 육적인 것뿐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 이런 모든 이 물질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어려움도 그렇고 항상 서로 한 몸이니까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어떤 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비밀이 있으면은 필리가 빼지기, 서로 비밀이 있어. 니도 몰래 나 챙기고 여기도 몰래 챙기면 안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관계가 진짜 하나 된 한 몸이 된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부간에서는 서로 간에 연약한 것에서는 덮어주고 참아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상대편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바꿔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마음이 아픈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는요,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입니다. 부부관계보다도 친구관계 우선이다.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아내보다도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우선인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보다 부부관계보다도 어떤 취미가 더 우선이다? 이것도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든지 어떤 누구든 친척이든지 아니면 누구보다도 가장 우선이 뭐예요? 부부예요. 다른 취미나 어떤 것보다도 부부가 서로가 허락 없이 다른 것에 취미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한 망고 진리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뭐라고요? 항상 상대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김현정 목사님은 이인대 집사님 얼굴만 바라보고 살아도 입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남편 아내 얼굴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부부는 얼굴 표정을 보고도 그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인지 이걸 다 알아요. 그런 가정이 고민일 때 나누고 기쁨일 때 같이 나누고 그런 가정이 이런 이 성격적으로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